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양육 과정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 과정은 뭐냐면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이제 그걸 넘어서서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살 것인가. 이 부분제를 우리가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참으로 핵심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게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일 드라마틱한 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그 권위 앞에 꼼짝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기대감과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진행될까 막 감격 속에서 이제 가는데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만사가 착착착착 해결돼야 되는데 왜 앞에 장애물이 생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적에 힘으로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식 죽고 막 더 이상 재앙 받고 싶지 않아서 보내긴 보냈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아까워요. 그 노예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편한데. 그래서 수소문에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들 가는 방향을 보니까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문가들인 그 이집트 백성들이 그 사람들 꼼짝없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옳다 잘됐다. 한번 쫓아가자. 모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들 인도하는 하나님 그 코너로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우리가 괜히 기죽은 거야. 한번 확실하게 해서 공격해서 복수해버리자. 그렇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군대를 몰고 막 쫓아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 백성들 앞에 전부 다 못 오게 바운더리를 쫙 쳐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건널 때쯤 돼서 벼랑과 불이 사라지고 바로와 이집트 군대들이 쳐다보니까 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물이 갈라졌고 쟤네들 하면 우리도 못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추격 가서 킬데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래서 막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나오고 이제 거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그 이집트 백성들이 다 따라올 때 물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의 재미난 이야기다. 그거는 애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지. 이게 실제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나
다 그냥 지어낸 얘기나 설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진수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될 때 감격스럽고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가슴속에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네.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법적인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느 순간에 한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요. 도무지 꽉 막힌 순간이 찾아와요.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절대적이에요. 셀그룹을 이끌어갈 때도, 목회를 할 때도,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도, 또는 찬양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 할 때 열매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할 적에 우리 힘으로만 하면은 지치고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낙담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과 그 단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나 그냥 체험하는 건 별로 없지만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다 감사하더라. 저도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저도 역시 포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별다른 삶의 체험도 없고 감격도 크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날 기회도 없어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그런데 초대받자마자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가고 심지어 일주일, 열흘 또 계속 잔치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물도 귀한 그 땅에서 참으로 잔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 가나 혼인잔치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한테 명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권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거나 또 내가 생각한 기한보다 좀 길어지거나 좀 다를 적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심을 살피세요. 정말이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내 나름대로라도 해결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그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어느 날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신상에 모두가 다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무불, 용광로같이 뜨거운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너가 절 안 하면 저 속에 들어갈 줄 알아라. 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때 이런 위기에서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쇄신되는 계기도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합니다.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신으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굴복하고 목사님들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내가 승복하지 않지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고개를 숙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갚으면 되지. 성도들도 생각해봐라. 내가 죽는 게 이 시간에 죽는 게 나냐 살아서 성도들을 케어하는 게 나냐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야 처자식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내가 내 신앙 지킨다고 죽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그러므로 그냥 잠깐 고개 숙이자.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런 질문 앞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죠. 집어넣어.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풀물보보다 무엇을 더 의식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안 하시나?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감동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방법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필요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필요를 가져오고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와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설교 안 합니다. 이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웠고 내가 아니까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위로하면 좋겠다고 인위적으로 제 말씀을 픽 안 해요.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뭘 설득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절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이 경험되어야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아무리 천상유수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차단되는 거예요. 저는 매번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대를 해요. 어젯밤은 설교가 쉽게 준비돼서 12시 전에 잤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는 주일 아침 7시가 돼서야 설교가 끝났어요. 물론 그러면 주일 새벽부터 준비했냐? 아니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준비했죠. 저는 말씀이 준비가 되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안 되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엎드려요.
읽다가 또 엎드리다가 읽다 엎드려. 이 작업을 통해서 먼저 자료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인사이트를 먼저 발견을 합니다. 저 기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하소연이에요. 매 순간마다 저는 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탁 떨구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저의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도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탁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뭘 아냐면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내 메시지를 받은 건지 잘 스스로 알아요. 물론 들어보는 사람도 알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녀서요. 또 어떤 날은 보면 실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면 보통 평균 20시간 내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17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계속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농구 한번 하고 왔다 다시 또 엎드렸다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두 시간 만에 설교 완성되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역사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무책임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안 주면 저는 어느 날 와서 오늘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갑시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매번 신실하셨고 매번 메시지를 주셨어요. 문제는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충분히 자료도 읽고 모든 그 성경 관련된 책자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의 비중의 10%도 안 돼요. 결국 거의 90%, 100%는 하나님 위해서 제 자신이 죽는 순간이 있어요. 완전히 굴복되는 순간, 항복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교회 어느 집사님이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11시만 되면 뭐 하냐면 거래처를 찾아가서 불러요. 내가 오늘 술 사줄게. 점심때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매일 술 대접하면서 오더를 따옵니다. 그래서 늘 11시 되면은 직원들은 오더 따러 가는구나. 그래서 늘 좋은 음식점에서 술을 대접하고 좋은 술을 대접하면서 오더를 따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술 대접하면서 오더 따는 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서 11시 되면 2층의 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비웃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상해졌어. 오더를 따와야지. 오더를 안 따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나. 이러다 월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오더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망하면 망하자.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사람 가운데 일어나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오더가 들어왔냐면 6개월 동안 풀로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할까 말까 할 만한 엄청난 그 작업 분량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 전에 작은 오더들을 받았다면 그 오더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는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옆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한테 또 가야 되겠잖아요. 이미 손님들은 다 방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굳이 발 씻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사용할 필요가 당장은 없어요. 그러면 저녁 때 손님들 한가해질 때 가서 물을 떠오면 되는 거예요. 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서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뭐해 지금 급하게 빨리빨리 나를 게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가서 물 떠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다 놓을 때 어떻게 떠다 놓습니까? 가득하게 떠다 놔요. 떠다 놓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완전히 넘칠 만큼 완전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할 것은 온전하게 해야 돼요. 간신히 기간을 채우고 마지못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억지로 빗장에 빗값있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덜 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시간 좀 덜 해야지.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온전히 기쁨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에요, 물. 이 맹물을 떠다가 포도주 달라는 사람한테 포도주 드세요. 그리고 하얀 물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끼리 장난치는 거죠. 야 포도주 먹어라. 그러면서 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주인과 주인의 친구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요졸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도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도 알든 모르든 하나님 방법보다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안 하죠. 베드로가 물에서 걸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이 그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와 풍랑이 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퍼내고 점점점 가라앉아 가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면 아니다. 나다. 나. 내가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 주시려던 저로 명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시커먼 파도가 철렁철렁 하는데 와라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덜푸덕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나도 갈래 막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다들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심하다 베드로.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아무리 믿음은 좋아도 그렇지 저러면 되냐? 그러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건넌 사람 베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알았다면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들리면 즉각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왔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줄 설교를 통해서 가슴에 탁 다가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왜 이쪽 길로 인도해가지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 죽지는 않을 텐데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들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 생각을 넘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못하시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됩니까?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 생각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당장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급급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로 예물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동물들을 예물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가져오려면 오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 근처에서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사도 더 좋은 장소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더 좋은 장소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성전에서 가까운 장소가 제일 좋잖아요.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적절히 합의해가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집어주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여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 바깥에 문 들어와서 바로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도록.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 하면서 노끈을 가지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일을 합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 사람이 수고해서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너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성전이 의미 없어진다. 이 장소는 의미 없어진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집에서 드리면 거기가 예배당이고 어디서 예배 드려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꿔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요 옆에 계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으로 하듯이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말이나 나온다고 막 하고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행동이나 막 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 아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당장 내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거룩한 몸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급급합니까? 나 유익, 내 현실적인 필요, 내 쾌락, 내 만족을 누리는데 내 자존심이 채워지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고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중심을 살피시고 태도를 살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남자만. 그러니까 총 2만 명 정도가 먹고 12광주리 바구니를 남긴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 왜 따라다니냐? 그 중심을 하시고 너네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 줄까 봐 따라다니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예수 왜 믿냐? 기도해서 내 삶의 피로 채우려고. 하나님이 내 뭐 공급해 주는 거 경험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요. 그 말은 뭡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먹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입술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중심과 우리 순종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나서 우리가 과연 그대로 행동하는지 순종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온전히 구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뭐냐면, 보통 집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이미 술 취해가지고 술 맛을 잘 모를 때는 적당한 포도, 싼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점 좋아질 망정 더 낮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정말 다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춤추고 찬양합니까? 비록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가운데 완전히 믿어지는구나. 경험되는구나. 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결론 안 내렸죠.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왕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던지는 사이에 던지는 사람들을 타 죽었어요. 다. 근데 보니까 3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3명 넣었는데 왜 4사람이 있느냐? 나와봐라 그랬는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머리끝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이 있어도 안 뜨겁게 만들어 우리 안 타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산의 50%를 생명구원 사역에 사용합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예산은. 여러분 가정에 인컴을 50%를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거나 아니면 교회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겠어요?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유지가 어렵습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다 채우셨고 길을 열으셨어요. 이제 작은 교회에서
벌써 지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7만 불이 넘는 헌금을 선교지와 장학사업과 전도와 구제에 사용했어요. 지금 새해 들어서 선교지가 계속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한 게 뭡니까? 이 애틀란타 지역사회 가운데 1년이 안 된 개척교회 가운데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힘들 때 우리가 지원하자. 확실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한 교회를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돕니까? 1년에 매달 1,000불씩 지원하고 처음 5, 6개월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3,000불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원하면 500불이나 한 1,000불이나 지원할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무슨 결단을 하냐면 우리도 교회 셋업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원할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계속 이렇게 생명구원 사역이 늘어나면 그렇게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계속 늘릴 거예요. 그리고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다민족들의 교회들을 다 도울 거예요. 그러면 애틀란타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다투고 갈등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구나. 이제는 한인들끼리만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함께 이뤄가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은 자기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50%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렌터비가 부족해서 못 내고 내긴 다 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도 계속 유지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면서 불편함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쓴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남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관광차 하나 딱 빌려가지고 한 바퀴 관광하고 쫙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 갈 적에 자기 차 안 가지고 가고 40인승 버스 한 서너 대 불리고 무료, 호텔 무료, 모든 거 다 무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교 돌아가면서 안 하고 그냥 친교 비용 딱 내주고 일하는 사람 딱 고용해가지고 알아서 친교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낸 헌금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다 사용하면 친목단체예요.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이 구원 안 돼요.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생명 구원 박스가 여러분의 희생을 모으십시오. 유치부, 아동부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끼면 전도 테이프 2개가 나와요. 2개에서 2개 반이 나와요. 여러분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커피점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아끼면 전도 테이프 3개에서 5개가 나와요. 그러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실족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 미래가 계산이 안 되지요. 그러나 계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선교지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이 애틀란타와 이 미국 사회에 교회들이 다 세워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실족한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많은 신학생들과 또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지원되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며 살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무대뽀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무대뽀로 살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돈을 써버리고 그건 무대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못 듣겠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전적으로 매어 달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냐고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언제 이 교회가 크게 되나 언제 부흥하게 되려나 막막한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내시고 착착착 인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도
각 가정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각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얘기하길래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50%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즉각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체험됩니다. 저는 2005년도에 기대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셀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경험돼서 주일날 예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매소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모자라면 하루 날 잡아가지고 간증하는 밤 해가지고 밤새도록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사업 때문에 꽉 막혔는데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내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문이 나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God,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십시오.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로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해되든 안 되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각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개인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애틀란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 찬송하십시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서만 바라보고 설교를 통해서만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만 듣던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건 정말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함으로 인생의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후손들 그 다음 때에 계속해서 전달되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정,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문,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애틀란타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과부의 두렵돈처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고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참으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로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움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